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아리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장차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압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시작부터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은 안타까운 출생 배경이 있죠.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큰 딸이 이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압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출생의 배경을 보아도 이미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또 심판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 심판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의 교만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압의 교만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26절 3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 그들이 그냥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다라는 그 교만의 어떤 대상, 아니면 누가 어떤 분이 평가할 때의 교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인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살펴서 교만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좀 그런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모압의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27절 말씀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을 조롱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조롱인지 어떤 이유에서 조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 정도야, 아유, 이런 아마 그런 비웃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2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다. 야, 이 표현도 참 재미난 표현이죠. 교만은 교만이지 무슨 심한 교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 그 앞에다가 수식어로 교만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 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4가지가 있는데 다 어떤 단어인가요? 교만한 단어죠.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백성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그들은 어제 살펴보았지만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또 분향을 합니다.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이미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죠.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민족인데, 이 그모스 신의 특징은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우상한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악한 신을 어리석게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교만함과 심한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이사야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그렇죠?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지만 다 의미 없는 자랑이고 무의미한 헛된 자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교만해졌을까요? 어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들의 교만의 이유를 좀 점검해 봅니다. 그럼 어제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압의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핵심은 그들이 평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침략자들도 없고 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스스로 힘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강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 이런 이제 강력한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반응이어야 하죠. 그런데 모압은 평안하고 그들이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아주 심하고 지독한 교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의 모습,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된 이 경우는 모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텐데 거기 가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풍요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어진 풍요처럼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런 착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풍요로웠다는 것은 우상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착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풍요로워서 평안해서 교만에 빠진 이 모압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이나 믿는 우리나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는 경우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늘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좀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 안에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압의 교만, 아니 많은 이방 나라들의 교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이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압의 교만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 하는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좀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교만에 빠진 모압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선지자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의 반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선지자의 눈물이죠. 여러분 3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32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죠. 울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지 간에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모든 모습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눈물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만만이 아니고 늘 범죄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막 모욕을 하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하죠. 모압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이 선지자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고 국률 여기는 마음이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민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교만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그 모든 결과는 공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울어야겠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모압의 이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오히려 풍요가, 그들의 평안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교만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울러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교만하였던 이 모압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저 악한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 또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어느 행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있을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덥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